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정명숙 권사님 부친 소천하셔서 좀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최근 이제 뉴스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그 차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40대 부부 그리고 10대 아들과 딸, 그렇게 4명이 시체로 그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종도에서도 가족 3명이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극단적인 이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특별히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오늘 이 교회가 우리 이 사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런 살았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심하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한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한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나가 당했던 고통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을 영적 암흑기에 떠오르는 그런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새별은 금성을 의미하죠. 아주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해가 뜨기 바로 전에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별을 이제 새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는 별이 새별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왕정이 시작되는 딱 그 과도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암흑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망을 찾기 어려운 시기를 이런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주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상을 두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 한나 이야기를, 한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주시면서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얼마나 흑암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죠. 그리고 사사기 앞부분을 봤습니다. 그 다음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나오고 역사상 가장 혼란한 그런 암흑기가 지금 사무엘 상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사사기에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그 다른 세대들이 또 다른 문화를 가져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흑암에 빠져 이렇게 허우적대는 시기가 바로 지금 한나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사사기 4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바로 다음 책 룻기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주변 나라들로 방황하는 모습을 룻기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룻기 일행이 먹을 걸 찾아서 인도를 받게 되죠. 근데 그 땅에 도착했지만 룻기가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만약에 그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자기 땅 모압 땅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마 언약의 여정은, 아마 언약의 후대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면은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
그 배경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기의 영광만 높이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실이 나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엘리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를 뜻을 풀이를 하면은 마귀 자식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마귀 자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죠. 언약을 놓치고 다른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들이 지금 홈니와 비나스처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을 돈을 주고 자기 집에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놓고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의 집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장 18장을 보면은 한 지파가 전체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을 보면은 레위인의 첩이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도 놀라운 일인데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각각 12지파에 하나씩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시체 조각을 받아들은 각 지파들이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수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방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로 번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할 뻔하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칠흑 같은 흑암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암흑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조롱,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죠. 분인나의 조롱으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 개인의 고통은 그 한나 개인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상태를 그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나의 모습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죠. 처음에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 했던 한나의 기도는 문제 해결과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 형편을 알고 위로를 해주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오직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가져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이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한나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아이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한나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를 기억하사,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언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한나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뒤에 것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처음에 뒤에 것을 먼저 구했죠.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아들을 가져야 할 이유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나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드렸고 아직 응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당장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참 평안을 누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한나가 받게 된 기도 응답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는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한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라헬의 이야기에도 창세기 30장 라헬의 이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라헬도 역시 자식을 갖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러니까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원어를 보면은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태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인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그 탄생이 특별하죠. 사무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태어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 사건이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저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구원자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구원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의 구원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건설로부터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네 번째 이유.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과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찬양이 그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무엘의 탄생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마리아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다음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적인 탄생, 나실인, 구원자, 그리고 한나의 찬양, 이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가 사무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항상 우리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위기를 놓고 한나가 기도를 했고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죠. 이스라엘 암흑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벽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 이스라엘의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구원은 일시적인 불완전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불임의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불임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죠.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몰아내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흑암을, 세상의 흑암을 몰아내는 참된 빛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교육국 주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홈리와 비너스와 같은 그런 마귀 자녀, 괴물과 같은 후대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한나처럼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